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복음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복음서 기자였다면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1절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썼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한번 그 몇 줄을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쓰여질 건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예루살렘입니다. 한낮 시끌벅적하던 다윗의 거리에 인기척 하나 없이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늦은 밤 모두 잠들었는지 창틈에 새어나는 빛도 없습니다. 하늘엔 구름 사이 초승달이 빛을 잃었고 땅엔 침침한 그늘이 나무와 언덕을 덮고 있습니다. 바람도 잠이 든 정적 가득한 밤입니다. 멀리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숨소리도 감추고 걸음을 재촉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둘 다 이 도시에선 유명 인사입니다. 꾹꾹 눌러쓴 두건을 걷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사람은 나이 지긋한 공의회 의원, 다른 한쪽은 아주 위험한 젊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북쪽에서 내려온 떠돌이 랍비인데 얼마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과 성전을 뒤집은 사람이 서로 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인적 없는 한밤중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방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소개글은요, 하나의 상황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사실 그렇게 긴 대화는 아닙니다만 여기에는 매우 많은 의미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먼저 예의를 다해서 자기가 나이는 많지만 젊은 예수님께 존경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인사말이 굉장히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곧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그 큰 사건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정화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아주 발칙한 짓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의를 차리는 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 사람은 마술사요, 정신이상자, 나선동가, 남봉꾼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이런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건 둘 중 하나가 분명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는 있는데 뭔가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은 백성의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 다 아시죠? 이 나이키가 원래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이키, 니케라고 하는 말이 니고데모의 앞에 있는 니고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데모라고 하는 말은 민중,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을 딱 합쳐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백성의 승리, 백성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니고데모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고, 또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무언가 방향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 또 그래서 흔들면서 무언가 예수를 통해서 확실한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찾아온 사람을 대표한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고려해서 읽어나간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이 대화를 쭉 읽어보면요, 백성이 승리하는 두 종류의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길이죠. 자, 이제부터 유대인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앞서서 3장 2절에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느닷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 앞에서 니고데모가 내가 당신을 찾아온 건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그리고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확인부터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우리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을 확인해 보면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의 서문에 해당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똑같은 말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1장을 통해서 1장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하나의 선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장으로 오면은요,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고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앞서서 하나는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화를 돋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동시에 또한 악에 대해서 분명한 진노와 심판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진노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두 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 그리고 심판과 진노의 모든 권리를 그 손안에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의 마무리가 매우 인상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보면 그 배경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냐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고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서는 24절에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2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인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 그리고 환호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환호와 열광 속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인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요한복음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독특한 말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듣게 되는 말이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고지하는 대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거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딱 줄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야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고치면 야훼가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최초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기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면서 무슨 의도로 지금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들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넌지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예수야말로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24, 25절 말씀도 이거를 뒷받침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아주 독립적으로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항상 그 비유가 나올 때 이 비유를 히브리어로 바꿔놓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은근슬쩍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3장에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나 유대인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이 길이 맞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길을 찾아서 방향을 틀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를 3장 2절 인사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죠. 가까이는 성전 정화 사건,
멀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인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가 어쩌면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요, 우리말로 하면 대선 후보를 찾아서 온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지가, 축제가, 기쁨이 가득한 나라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이적들을 행하십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또 포도주를 넘치게 만들어서 축제의 기쁨을 그 자리에서 넘치게 만들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복지가 튼튼한 나라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힘 있는 사람들하고 딱 쉬운 말 맞짱 뜨는 그런 강골기절의 그런 성품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러니 니고데모가 보기에 야, 이분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대선 후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니고데모는 지금 백성이 승리하는 나라, 그런 지도자, 그런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찾아서 온 것이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유대인이 승리하고 유대인이 다스리는 그런 독립국가를 꿈꾸고 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사람 백성이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거절인지 아니면은 대선 후보 승낙 말씀인지 니고데모가 지금 아리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유대인이 독립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을,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요, 다시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가시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관심과 완전히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꿈꾸는 그런 나라, 백성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 속에서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매개체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유능한 사람, 업적 등등.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매개체들은 언제나 그냥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역시 늘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것,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성전을 뒤엎는 용기,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세워서 사람들이 살린 그런 이적도 사실은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해서 거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놋뱀을 들었다 해서 놋뱀 자체가 어떤 기적적인 힘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오히려 모두 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데 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다른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5절 이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니고데모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 이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다시 풀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백성의 승리,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 땅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네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함께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물과 바람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과 바람처럼 원하는 대로,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원하는 대로 불어오고 흘러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과 바람이 지난 자리에 늘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적에는 우리는 늘 물을 땅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고 풍차를 만들어서 바람을 이용한 위대한 기술과 과학의 위대함만을 기억하고 찬송합니다. 물과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관심도 없거니와 그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달리 말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되돌려야 된다. 이것을 성경의 단어로는 회개 또는 참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중립적인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우선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라고 있는 백성의 승리에는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하죠. 검이 필요합니다. 무력을 사용하고 보이는 매체를 사용하면서 통치를 강화하는 나라가 바로 니고데모가 원하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적군과 아군이 구별되어야 되고요, 위계 질서가 확실해야 되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물처럼 그저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대지를 가리지 않고 다 적십니다. 돌멩이든 진흙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물이 지난 곳엔 생명이 움트기 마련입니다. 모난 곳이 있으면 돌아가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힘없어 보이는 그 투명한 물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땅의 지형을 바꾸고 생태 환경을 완전히 다 바꾸어 버리죠. 바람도 그렇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바람은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싸며 움직입니다.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고 낮은 곳으로 겸손히 흘러내려가고 폭력과 강제로 세계를 무너뜨리기보다는 감싸 안으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서 사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로 생각을 확장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그 생각과 삶을 돌려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또는 힘 있는 매체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오히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듯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세상에 자유롭게 부르는 영적인 과정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밀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 속에 성령은 불어 들어올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